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도둑맞은 가난의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헤어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분 있다가 문자가 또 왔습니다. 미안해, 문자 잘못 보냈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드릴 때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소천하셨죠. 그분이 쓴 단편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1970년대 서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풀빵을 점심시간에 먹고 있었는데, 풀빵을 옆에서 고상하게 먹던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렇게 허겁지겁 먹지 말라고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되어집니다. 둘 다 없는 형편에 따로 자취하고 있었는데요,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럴 바에는 연탄값도 절약할 겸 같이 동거하자고 제안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동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원래 부잣집 대학생 아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공장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방학 동안 그런 생활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또요, 이 여자의 접근을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연탄값을 아끼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고 자기 집에서 차라리 식모나 하면서 연탄 하나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말라라고 또 점잖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해서 함께 산 거라기보다는 가난을 배우려고 사랑을 가장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더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깜깜한 절망.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단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난한 마음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난한 영혼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가난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숨겨진 축복인 이 가난한 마음마저 빼앗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로 이 시간 서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미남과 추남이 있어요. 윙크를 미남이 하면 나를 유혹한다 생각하지만 추남이 나한테 윙크를 하면은 전 희롱이다. 그런데요, 공부를 많이 하는 미남이면 야 유식하다, 추남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야 허세 부리지 마. 침을 뱉어도 미남이 뱉으면은 야 박력 있다, 침 뱉는 것도. 근데 추남이 뱉으면 어우 더리하다, 이렇게. 또 말을 타도 미남이 타면 왕자님 같다, 추남이 타면 방자인가? 이도령의 방자. 여러분, 너무나 겉모습으로 지배당하는 사회이니 우리가 무조건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득 차 있는 없음으로 우주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스페이스라고 부를 뿐이지, 그러나 지구과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우주가 비어있는 공간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본체입니다. 스타, 별이 실체인가 아니면은 공간 스페이스가 실체인가? 사실은 공간이 실체죠. 공간에 별이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없음과 비어있음이 있음과 가득 차 있음보다 항상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세계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철학과 과학적인 용어로는요, 폼과 스페이스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물들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을 비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어서 몸이 약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위를 비우고 몸을 비움으로 인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자꾸 먹고 드시고 또 약까지 먹고, 여러분, 비어있음, 가난의 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마을에 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한 날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는데 먼저 랍비가 부자부터 먼저 들어오라고 해서 상담합니다. 그때부터 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습니다. 섭섭하죠. 그래서 참고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거 1시간이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 나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의 차례가 되어서 상담을 받는데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상담이 끝났습니다. 이제 상담 끝났으니까 가보세요. 그랬더니 가난한 농부가 또 화가 났어요. 아니, 랍비님 왜 부자는 1시간 만나주고 나는 10분도 안 돼가지고 끝났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섭섭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랍비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글쎄요, 나는 저 앞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고 그저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복을, 행복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보세요. 스스로 얼마나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 배라면은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빙산이 몰려와도 빙산이 깨지지 우리 배가 깨지진 않을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첫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배에 2223명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구명보트는 20개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사고를 낸 것이죠. 706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1200명은 영하 2도의 추운 바닷물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가난한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감히 우리가 여기서도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자살하여 죽을 때도 인간은 그때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을 메어 죽을까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인간은 이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포기할 때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에 행복한 곳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온 이유도, 한국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미국에 온 이유도 더 행복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큰 결심을 가지고 미국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러 여기 나온 이유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행복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주옥 같은 설교 중에 본문 말씀 산상수훈, 그 중에 활용점정과 같은 부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는 보통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래 무리들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즉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지식도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은 하죠. 그러나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말씀 듣지 않을 겁니다. 입으로는 아멘하고 또 고개는 끄덕이지만은 안 들을 확률이 거의 80% 넘죠. 그러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인생의 어떤 행복도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어떤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의 마음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 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복만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그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마음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에게 천국의 생각과 천국의 삶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이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고난과 가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고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였을 때,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에는 정말 진정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부자 교회에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는요, 박해와 가난, 그러니까 고난과 가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수년 동안 박해를 받고 가난을 통과했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자 스스로 마음먹은 사람을 어느 누구도 더 가난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그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함에도요, 힘, 파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없음에 힘이 있어요. 비어있음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광야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베트남 전쟁 때 12명의 소대원을 거느린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예수님을 자기 부대원들한테 전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또 잘 전해졌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들에게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물까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틀을 물을 먹지 못했네요.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수통에 그 한 병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12명이 차례로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누가 제일 물을 많이 먹었을까요?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일까요? 중간에 먹은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먹은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제일 많이 먹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에 그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이나 마당에다가 흙을 잔뜩 모아놓고 가운데다가 나무를 딱 꽂아놓고 흙 많이 가져오기, 그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다 안 한 것처럼 다 강남에 살았어요. 예, 다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오잖아요. 이게 나무가 쓰러질랑 말랑하게 탁 갖다 놓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런 삶을 배워온 겁니다. 제일 먼저 가져간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전부 영접한 이 소대원들 중에 나타난 기적은 맨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가장 많은 물을 먹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가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대 젊은이들은 모두 돈이 없다고 합니다. 뭐 젊은이들 뿐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다 똑같아졌습니다만은
뭐 없대요.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근데 뭐 여행 갈 곳은 다 가고 먹을 것은 다 사 먹고 입을 것은 다 입으면서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내용은 그거예요.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다. 그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난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악성 가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가난이 아니라 이건 가짜 가난인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국민소득 GNP가 3만 불을 넘지 못했어요. 작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11월 달인가 29,400 얼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한국은요 이 3만 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요 사실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만 불 못 넘었으니까. 그런데 사는 것은 국민소득 5만 불 나라와 같이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대요. 여러분, 가난의 영성이 너무 없어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없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제 점점 그래 가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난이 주는 힘을 이미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둡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그 감방에 하루는 바깥에서 독일군 병사가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빵을 먹다가 이거를 툭 집어 던져주면은 감옥 안에 집어 던져주면은 저 사람들이 빵을 조금 더 먹으려고 짐승처럼 개처럼 싸우고 막 그러겠지. 근데 실제로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아이가 그 빵을 딱 집어들더니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성만찬해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을 던져줬던 오히려 독일군 병사가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가난할 때 더 세지는, 가난할 때 더 진가와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 더 사자다워지잖아요. 가난에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모셔드리는 힘이, 그 나라를 모셔드리는 힘이 바로 이 가난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사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가난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난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자, 한국말로 하면은 꿀꿀이죽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물질, 건강, 학력, 백그라운드, 그런 것이 사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한 달란트도 거의 3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그게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기의 발을 묶는, 자기를 묶어매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땅에다 묻어놓고 이거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그걸 지키느라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합니다. 나중에 주인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돈이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양복을 처음 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여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도 하고 혼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막 머리에 훅가시를 많이 뭐 제
몸에다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어떤 분은 차가 너무 좋은 차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봤더니 이게 스포츠 카들은 바닥에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못 세워요. 그러니까 뒤로 백해서 세우고 다시 나오고.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해요. 자유롭게 행동 못해요. 여러분, 우리 김일성, 우리 민족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김일성. 그 사람 83살에 죽었어요. 장수했죠. 장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웃으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쥐엄 열매 잡고서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가난하니까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가난하지 않았으면 모압 땅에 계속해서 살았겠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들판에서 그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시작도 역시 포도주의 가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짓는 재료는 무엇이냐? 기적을 빚는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가난, 없음, 부족함, 이런 것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가난은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게 가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가난하게 된 것, 그거 가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 그것도 오늘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가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시끄러운 소음이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깨끗한 사람 만나면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한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깨끗하신 분 보니까 자기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욕심 없는 사람 만나면, 야, 그동안 내가 욕심 너무나 많이 부리면서 살았구나. 정말 부자를 만나면, 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을 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난의 정체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버림으로써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구원의 시작도 가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버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먼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도 뺏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버리는데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버리노라, 말하지 않겠다.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스스로 버리노라.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사가지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1년, 3년, 5년, 결국 10년 모아서 샀는데 커다란 다이아몬드 하나 사고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아가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능력, 그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샌더슨 할아버지잖아요. 코넬 샌더슨. 근데 이 대부분 이 KFC 가게 앞에 가면은 저렇게 할아버지 동상이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대요. 그림만 있고. 근데 저 할아버지 저 동상의 저 나이가 몇 살 때 모습인지 아십니까? 65살. 자, 그가 이제 레스토랑을 전에 사실 했죠. 켄터키 지역에서. 근데 다 망했어요. 바로 앞에 고속도로가 나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조그마한 집과 낡은 자동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가난했기 때문에
또 전에 하던 사업이 근근히 잘 되었으면 뭐 오늘같이 그냥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KFC 천국은 만들지 못했겠죠. 65세 가난한 마음에 그가 새롭게 시작을 했고, 또한 이 요리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1008번, 1008번을 가게를 다니면서 이거를 써달라, 이것을 한번 실험해보자 얘기하고 결국 1009번째 승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가게가 없으니까 남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닭튀김 요리요. 그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아마 한 두세 번 하다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8번이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전도생활도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요 금방 하다가 시험 들고 시들어버리고 상처받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 이유가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샌더슨 할아버지가요 좋아했던 찬송이 뭐냐? 이 찬양이에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마 이거를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마 1008번이나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겠겠죠. 근데 이 설교했더니 아까 일부 예배 때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샌더슨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많이 도네이션을 했대요. 그렇게 많이. 근데 어디다가 도네이션 했냐? 거의 90%를 장로교회에다가만 했다고 하네요. 장로교회에다가만. 장로교 신자이셨나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읽었던 글인데 이 도둑맞은 가난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의 어느 설렁탕 집에 가난한 할머니와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보기에도 매우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입니다. 할머니가 설렁탕 한 그릇만을 시킵니다. 주인이 얼른 눈치를 챕니다. 참 가난한 가운데 할머니 혼자 저 손자를 키우는구나 하고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한 그릇을 얼른 갖다 주면서 이렇게 재치 있게 소리를 쳤어요. 상처받지 말라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0번째 손님이십니다. 저희 가게는 100번째 손님에게는 설렁탕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 둘이 너무나 맛있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 달쯤 후에 어느 날 아침인가 이 가난한 어린 손자가 설렁탕집 문 앞에서 그냥 어슬렁 아침부터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96, 97, 98, 99 하더니 할머니 빨리 뭡니까? 오늘 할머니 생신이잖아. 오늘 내가 생신이어서 설렁탕 한 그릇 주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눈치를 채고 주인은 할머니에게 설렁탕 하나를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설렁탕을 먹고 계십니다. 이때 설렁탕집 여주인이 그 눈치를 보고 그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설렁탕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그때 남편이 이런 명언을 합니다.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한 그릇 먹는 거 봅시다. 지금 저 아이는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한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가장 귀중한 것은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가장 소중한 재산인 이 가난마저 지금 도둑맞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그 첫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혹시 도둑맞고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미 채울 수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병든 마음이 이미 되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에게 그 가난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감사도, 그때의 은혜도, 그때의 능력도, 그때의 기쁨도, 그때의 회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행복도, 이미 주신 은혜와 복도 머무를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 속에 하늘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니면 또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귀한 풍성함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